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처음 믿음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멸하라 명령하죠. 예후가 일어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도 죽이고 아합의 측근들, 바알의 제사장들 모두 죽이고 이세벨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요람 왕이 병들었을 때에 병문안을 왔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까지 같이 죽이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세벨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아들이 죽자마자 자신이 남유다를 통치하기 위해 왕의 자손들을 다 학살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태어난 한 아기를 살려주셔서 다윗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랴의 학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자라나게 됐죠.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통치 초기에는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신앙적인 지도 덕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통치하게 됐죠. 오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전을 수리하고 열심히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아첨하는 신하들과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8절에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전 수리 사역을 잘 감당해 놓고 방백들이 와서 절하면서 왕에게 우상을 숭배하자 하니 요아스는 한순간 우상 숭배로 그만 돌아서 버리고 만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요아스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이면 아마도 요아스 왕이 어린 시절 형 동생 하면서 같이 뛰놀고 그렇게 너무너무 친한 사이로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요아스는 오히려 그를 죽여버립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때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보복해달라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오면 12장 17절에서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하사엘이 블레셋의 가드를 치고 이어서 유다를 침공한 것이죠. 이것은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업적을 쌓았더라도 과거의 공적이 현재의 죄악을 상쇄하지, 덮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반대로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하게 행했던 자라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십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은 분명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였을 때 그동안 그가 행했던 과거의 업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12절 말씀에는 악인이 돌이켜 떠나면 살 것이요 의인이 범죄하면 그의 의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범죄하면 과거에 그가 의롭게 살았던 모든 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 에스겔 18장 24절에도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가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행한 모든 공의로운 일은 현재의 범죄로 인해 다 잊혀져 버립니다. 현재의 죄만이 남아서 그를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 재판장 앞에서 악인과 의인 또 염소와 양으로 나뉘어질 때 의인들은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보상해 주시죠. 반면에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행했던 선한 일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로로 여기며 자랑하죠. 그러나 내가 공로로 여기며 기억하는 그 선한 일들은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으셔요. 왜요? 그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다 삭제되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현재 그리고 마지막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거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아스 왕이 행한 성전 수리와 우상의 철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큰 일을 행한 경우 그래도 조금 결함도 있고 잘못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일이 했는데 좀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경우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 기억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은 과거에 행한 선한 일을 다 기억하고 그가 살아생전의 축복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 가면 반드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과거에 행한 선한 일을 근거로 현재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 중에는요, 열심히 죄를 짓고 과거의 선한 일로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생겨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이깟 죄쯤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의 생각이 옳다면 그토록 아름다운 사역을 이룩하고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 열심을 내고 있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과거의 업적과
사역의 성과에 따라 내 죄가 감경된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에 져서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과거에 교회도 건축했고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고 과거에 내가 전도왕이었고, 여러분,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 지금 말씀에 쳐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느냐?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고 지금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지막까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오늘 지금 현재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막 치려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같으면 요아스는 이때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마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열왕기하 12장 18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먼저는 요아스는요,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둘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성전에 있는 성물들과 곳간에 있는 것들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떠나갑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이죠. 사람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물론 매번 징계를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시키려고요? 파멸시키려고요? 아닙니다.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게을러서 공부는 안 해놓고 성적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뺏어버리죠. 그리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우리를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회개죠. 그런데 지금 요아스는요, 성전의 금과 은을 빼내어서 아람 왕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하면서 다시 모았던 성전의 모든 성물들과 기물들 다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회개 대신 타협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의 대신 뇌물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이건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물질을 더 많이 내어놓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세바 사건이 들통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시편 51편에 그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나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딴 거 다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며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좋겠지만 때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요. 돈을 잃을 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혹시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환난이 다 죄로 인한 건 아니죠. 욥도 이유 없이 고난당하기도 했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 그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잠시 그가 그런 장애를 얻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이 환난의 원인이 혹시라도 내 죄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고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상한 심령의 제사로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 마음과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사실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은 이 요아스,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시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랬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에 따르면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했고 왕의 침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렇게 믿음직한 제자였지만 끝에는 믿음이 변질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지막 피밭에서 목매어 자살해 죽고 말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점점 깊은 고난 속에 찾아올 때 그 고난 속에서 마귀는요, 막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면서 시험합니다. 거의 죽게 된 상처를 고쳐주고 사람들 앞에 막 당장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면서 사람들을 막 감동시켜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죠. 그런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수인 666을 인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요, 시장에서 아무것도 사지도 못한 채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만들어서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 속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666의 인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평생을 지켜내어야 할 싸움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시작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 사랑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믿음 지키느냐?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죠. 이사야 40장 8절에 뿔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죠. 둘째,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끝까지 지킬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 공동체와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한 마음을 모아서 그 믿음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믿음의 선조들처럼 순교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이 찾아오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 가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공로가 현재의 믿음과 순종을 과거의 공로가 아니라 현재의 믿음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삶의 위기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답은 오직 한 가지, 회개밖에 없습니다.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말씀, 기도, 공동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끝까지 견디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과거의 업적이나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순종으로 서게 하옵소서.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회개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상한 심령의 제사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으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